예,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3절까지입니다. 10장 3절까지. 예,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만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 본문은 자기 의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의한 의를 할 때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여러 번 살펴봤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뭘 살펴보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쓸지라도 선민으로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 왜 저래 버림을 받느냐 이런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선택된 자들이. 예,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선택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아브라함의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마라 내쫓아라. 이스마엘이 뭐와 함께? 이삭과 함께 유업을 잊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받을 수 없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은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삭의 아내가 누구예요? 리브가죠. 리브가 맞아요? 예, 리브가. 어떤데 이름 아는 이름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쌍둥이를 가져서 그랬죠. 에서와 야곱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버리시고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리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된다?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된다. 택하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되니까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마심으로, 택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허물할 수 있냐? 강팍하다고 어떻게 허물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강팍하게 쓰시려고 강팍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강팍하다고 허물을 물을 수 있느냐? 죄를 물을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해할 때 누구 관점에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야지,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 관점으로 해석해버리면 곤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박하게 한다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원래 강박 안 한데 강박하게 만들어서만 하는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전적 타락해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마음이 어떻다? 강박하다. 자기 중심이고 고집이 세고.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강박함을 뭐 한다고요? 그대로 놔두는 거죠. 택한 자들에게 마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뭘 주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강박에서 돌이키게 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억울하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감자 심어가지고 감자 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만다고요. 내년에 설 뭐 감자? 시감자. 그때 나머지 감자는 삶아 먹는 감자. 근데 삶아 먹는 감자들이 왜 그러냐? 왜 불공파냐? 아니 누구는 시감자고 누구는 삶아 먹고. 그래서 감자들이 데모가 일어나서 처리하라 처리하라. 삶아 먹는 감자 처리하고 다 시감자로 써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 하겠어요? 이것들이요 좀 이따가 삶아 먹으려 했더니 당장 삶아 먹어야 되겠다 이거. 그러니까 시감자를 하는 것과 먹는 것 이게 여러분 구별하는 거는 택하는 거는 누구 권한이에요? 내 권한이다 이게는. 이거는 너가 왈가왈부 할 게 아니고 이거는 누구 권한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다 타락해서 다 어디 가야 돼요? 다 죽고 망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지. 우리가 다 망해야 되는데 그래도 다 멸망 안 시키고 일부라도 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긍휼을 안 베풀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긍휼을 베푼 거죠. 만약에 그들이 타락 안 해서 다 구원받아서 다 타락을 안 해서 다 천국 갈 수 있는 것들만, 근데 지옥 보내면 이거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 타락해서 모두 다 어디 가야 되는데 다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은 거, 이거는 오히려 감사할 일이지 그게 원망 불평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런다고요? 자기 중심이니까. 왜 나는 두고. 그러니까 심보가 무슨 심보예요? 에? 놀부 심보지. 예. 뭐냐 하면 당신들 사는 거 싫다. 우리가 망하니까 너희들도. 이게 타락한 본성이란 말이야. 이게 여러분 물귀신 심보입니다. 이게. 예. 치마 죽으면 되는데 니도 같이 죽자. 그냥 니 죽고 내 죽자. 이게. 예. 이게.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는 항상 누구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지 우리 관점에서 생각해가 판단해버리면 완전히 빗나가버려요. 예.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는가? 왜 이방인들이 선택을 받았는가? 왜 그게 불공평한 처사가 아닌가? 이걸 지금 이겨서 설명합니다. 이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런즉 앞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뭘 얻었으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겠다고 쫓아가지 않는 이방인들이 뭘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깼다고 쫓아간 이스라엘은 만다고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은 구원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 관심도 없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 받겠다고 죽으라 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받지 못했다고요? 구원 받지 못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여러분 신앙생활 잘 봐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놓고 뒤부터요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어요. 열심히 해놓고 지옥 가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잘못 들으면, 또 여러 방식 들으면 그러면 열심히 하면 안 되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게으름 부르면 안 돼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율법주의는 뭐라고요? 율법주의는 행동 자체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뭐다? 율법주의는 가치관이에요. 그렇게 행동하는 배우의 가치관이에요. 이들이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는 이 자체가 잘못돼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나는 간음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저 세리처럼 남에게 강탈해서.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이거 잘못한 게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잘했는데 그의 기도를 듣지 않고 왜 세리의 기도를 들어줬냐? 왜 그렇게 되지느냐? 그들이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게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걸 자기 의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 목적, 자기 필요,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열심히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필요를 위해서 했어요. 잘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관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야, 그게 네 그 기도 그거 네 금식하는 거 나 때문에 했냐? 네 때문에 한 거지. 네 11조 열심히 했다. 근데 그건 네 때문에 했냐? 나 때문에 했냐? 네 때문에 했지. 나를 위해 했냐? 너를 위해 했지. 자기를 위해 했으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일이 있어서 오늘 우리 집에 할 일이 많아서 인력을 하루에 10만 원 주게 하고 와서 했는데, 아니 와가 좀 있어 없어. 없어. 어떻게 찾아보냐? 자기 집이 지금 급해서 자기 집에 가서 일한대. 그리고 일과 끝날 때 와서 내인데 와서 일당 내 날에 그 주겠어요?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네가 내일 했냐? 누구 일하냐? 왜 네일 해놓고 내인데 돈 내날 하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하려면 우리 하는 모든 행동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되어져야지. 우리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결국 누구를 위해 해요? 나를 위해서.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율법주의가 거짓신앙이 되고 왜 자기중심성이 거기서 자기중심적 삶에서 신앙생활은 거짓신앙이 되느냐? 자기중심에 있으면 모든 종교 행위를 누구를 위해 해요? 나를 위해.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1장에 그렇게 뛰어난 의식과 그 절기를 지켜도 하나님이 그게 그걸 누가 요구했느냐? 누가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아보네. 무슨 말이에요? 마당 밟는 외에는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절기를 열심히 나와서 제사 드리고 하는데 그 누가 요구했냐? 너 그거 요구한 적이 없다. 너가 하는 것은 마당 밟는 거 외에 의미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하는 그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 그러면 나 이것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이미 그러죠.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고난 안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누구 때문에 졌어요? 나 때문에, 본인 때문에 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온 게 예수님 자신 문제 해결하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왔어요. 여러분, 모든 고난받고 채찍받은 거 다 본인을 위해서 받으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생명 왜 내주셨어요?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삼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시고,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아멘. 그렇게 해놓고 내가 내 모든 걸 사해서 너희가 구원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는 내 떡과 내 목조가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 삶을 드려라. 아멘. 예. 그게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베푼 사랑에, 너희가 그렇게 그 사랑에 합당한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것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건 다 어디 안에 다 있느냐? 구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안에 다 들었습니다. 이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아멘. 영도 구원받고 마음도 구원받고 육체도 구원받고 환경까지 구원받는 전인적인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혼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병이 있으면, 몸에 병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십자가에서 뭐까지? 죄값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질병의 고통의 대가까지 다 지불했습니다. 아멘. 다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질병의 대가를 지불했다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예. 저는 종종 그렇게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게 들어있으면 떠나가라. 떠나가라. 왜? 나는 빛의 자녀고, 그렇죠? 나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다 구원받았으니까 죄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죄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죄를 짓지만 이 죄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왜? 이 죄값이 이미 어디서 해결이 다 됐다? 2000년의 십자가에서 이미 계산 다 된 죄입니다. 아멘. 예. 나는 뭐만 하면 되느냐? 주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그러기 때문에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에 딱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과 내 관계는 이 죄가 조금도, 여러분,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어떤 죄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둬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죄는 이미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실제로 이 진리가 안 믿어지면 이 죄가, 그러죠, 실제로 십자가의 그 진리가 내게 깨달아서도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했다는 이걸 못 믿으면요, 죄가 내게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으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예. 십자가 깨달아지면 죄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살인죄를 지었어도 회개한 죄는,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한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오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우리 볼 때는 예수님 보듯이 우리를 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무시 없다,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 하듯이 우리를 대하신다. 원하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구원? 완전한 구원입니다. 아멘. 과거, 현재, 앞으로 죄까지 어느 하나도 해결 못하는 그게 없어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죄하고는 상관없는 자예요. 죄를 내가 지어도 그 죄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이미 지불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쫓아가지 않는, 여기 의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거든요. 이 의는 다른 말로 구원입니다. 그렇죠? 예.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믿음에서 난 의요,
31절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니. 자, 여러분, 왜 구원을 쫓아간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구원이 뭔지도 알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느냐? 그 원인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자, 30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의를 얻으시니 곧 어디서 난? 믿음에서 나나이다. 그런데 31절에 이스라엘이 쫓아간 구원은 어떤 구원? 의의 법을 쫓아간. 그들은 어떤 구원을 쫓아갔어요? 그들은 뭘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이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쫓아간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자, 이거 나라고 하니 낫겠다. 나와 하나님 관계, 이게 중간에 무엇이 있었어요? 죄 문제.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의 우리 사이를 어떤 관계로 만들었어요? 원수.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떤 상태로 계속돼요? 원수. 그러니까 이 죄를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이 말은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못 나가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죄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해결되죠. 왜? 그럼 이 예수를 믿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와 저주와 모든 내가 저질러 모든 죄 값으로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 받는다. 이걸 믿는 거죠. 이게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의롭다 칭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칭입니다. 아멘.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죄를 짓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죄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나는 계속 죄를 짓는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죄를 지어.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조상부터 내려오는 원죄부터 해서 모든 죄라는 죄값은 어디에서? 십자가에 완전히 다 해결했다. 그걸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믿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렵다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언제나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뭐다? 원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죠. 그대로 죽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나를 믿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있다 없다? 죄 문제가 해결하는데 나면 죽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있잖아요. 성막에 지성소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언약궤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7월 그들의 원력으로 7월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에는 앞에
12보석이 있는 거기 판이 있어요. 그리고 어깨에 6보석, 6보석. 이게 뭐냐? 앞에 이게 뭐냐? 이게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항상 자기 개적인 인생이 아니라 무슨 인생? 공적인 인생. 이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를 항상 대표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앞에 12보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12지파를 뭐하고 가슴에 품고, 그 다음에 여러분 6개 12지파를 어디에 얹고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짐승을 잡아서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들고 어디에 들어가느냐? 지성소에. 대속죄일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래 들어갈 때에 제사장의 몸에 띠를 메고 끈을 메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 대사장이 움직이면 딸랑딸랑딸랑딸랑. 근데 왜 걸어가느냐? 어떤 데는요, 이 피를 들고 들어가는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러면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시체를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끈으로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어가면 백성들이 온 귀를 기울이는 거죠. 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그게 딱 그쳐지면 잠잠하게 기다려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들고 들어가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제사장이 죄값으로 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거기서 죽으면 12지파의 모든 죄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제사장이 거기서 제사를 성공하고 나와야 모든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게 나의 죄잖아. 나의 죄.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없다? 못 나가요. 여러분, 내가 착하게 살아서 죄 문제, 율법을 지켜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주님 앞에 못 나갑니다.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는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무슨 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한 번도 안 지어도 주님 앞에 딱 나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원죄를 포함 자본죄가 해결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갔다고요? 율법을 지켜서 오롭담을 받으려고 나갔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어떻게 됐다고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이것 가지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복주게 지나가면 곧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철저하게 뭐만 의지해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하고 받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오롭담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 거죠. 누가 잘한 거예요? 누가 잘한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온 잡다한 지식, 유대인들이 조상들은 내려온 전통, 배운 지식,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뭐로 가지고 자기들의
내려오는 전통과 여러분 그들의 경험과 지식과 이걸 가지고 뭘 거부해버려요? 복음을 거부해버린단 말이에요. 복음을. (32절) 어찌 그리하노? 의를 쫓아가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고 의를 얻기 위해서 열심으로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의에 이르지 못할 때는 어찌 그런 일이 있냐?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32절에 이는 어찌 그리하노? 이는 그렇게 된 이유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어디에 의지함이라?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뭘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그 열심을 의지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아멘.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오직 뭐만 의지해야 돼요? 믿음을 의지해야 됩니다. 뭘 믿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나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아멘. 이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 믿음. 기도 자리에 가든지 예배하러 오든지 헌금을 드리든지 봉사를 하든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이 건강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해야 하는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아니지, 로마서 5장이네. 로마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되셔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마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원수 되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라 없다. 누구 외에는? 예수 외에. 예수님.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주십니다.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응답 오는 게 아니고, 기도도 뭐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이,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 약속해 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믿음으로 말하면 어렵담을 받았다. 우리는 어렵게,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 어렵다 할 때, 그 어렵다 할 때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 아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 친밀한 사랑의 관계. 또 하나 어렵다 할 때부터 또 하나 자격이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말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말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미 구원 안에 다 들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필요한 거는, 육신의 삶에 필요한 거는
구원 안에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뭘 먹을까? 뭘 먹을까? 물론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다 많은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너희의 거기 있어야 할 줄 안다 모른다? 안다. 그거는 이미 내가 구원 줄 때 그 구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먹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마라. 뭐만 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누굴 위해 살아라?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온 인생을 다 바쳤듯이 너희도 내 뜻을 위해 너희 삶을 바치면 입고 먹고 마시는 건 내가 구원할 때 다 이미 약속된 거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민물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내 피를 값주사 너희를 믿고 먹고 책임 안 지겠냐. 들에 나는 덜풀도 공중에 나는 하잘것없는 새들도 너희 천국에서 먹이시며 입히시는데 아들의 피를 값주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너희를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책임 안 지겠냐. 책임자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거 염려하는 누구나 하는 거다. 하나님은 없는, 나를 믿지 않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네. 할렐루야. 그게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직장 잘릴까 봐 너무 걱정내지 말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에 있으면 마라. 은혜 받을.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오면 마라. 섬기라. 그래봐야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내 삶을 책임진다 경험할 거 아니에요. 세목결 선교회에 처음에 은혜 받아왔어요. 은혜 받고 신앙의 본질 깨닫고 이게 진짜 믿음, 올바른 믿음이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은 노예 있고 시차리고 있잖아요. 근데 자꾸 빠지면 목사님 눈치 보이거든요. 눈치 보이거든요. 미운 털 박힌단 말이에요. 자꾸 빠지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세월교수의 배움의 기회가 있어도 그런 게 딱 겹치면 못 오는 거예요. 뭐다? 근데 저는 제 믿음이 너무 잘못된 게 보이니까 사람들에게 미운 털박 이게 안 보이더라고. 그래 모르겠다. 나는 신앙이 잘못됐으니까 뭐라 하지 말자 돼. 죽든 잘 가자. 이래가 지금 왔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미운 털 박히는 거나 목사니까 목사색에서 미운 털 박히는 거나 똑같습니다.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자. 예수님을 여기 뭐라 하느냐면 부딪히는 뭐와 돌과 그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오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자. 그런데 그를 믿는 사람은 이 반석, 이 그치는 돌, 이게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되고 구원을 주는, 그렇죠, 구원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된다? 걸려 넘어지는, 거치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됐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무엇이 됐어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 거예요. 왜? 그들이 이 예수님을 마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이방인들은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되고요? 구원의 통로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거친 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도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 참 신앙에 성경이 바른 진리가 선포될 때에 받아들이는 자들은 무엇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안 받아들이는 자는 어떻게 돼요? 걸려 넘어지는, 그 메시지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10장 1절) 넘어갑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면. 근데 바울이 그래도 자기 동족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저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백성인데,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 그들 조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구원자가 어디에 나셨어요?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 바울이 여러분, 저도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하나님 쓰려고 하는데 자꾸 요즘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법들이, 이 자꾸 문화들이 만지니까 가슴이 되게 아파요. 왜 이러나 이 사람들이 도대체. 그래서 막 기도하거든요. 그게 이스라엘도 자기 동족이, 자기는 이방인들 가서 복음을 전할수록 이방인들은 복음 전하면 이방인들이 얼마나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교회가 막 세워지는데, 자기 동족은 믿음의 조상이 자기 조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받았지, 메시아 그들 왔는데 그들이 버림받아 망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들이 구원받나 되면 자기는 하나님의 뭐 더 좋다? 저주를 받아도 좋다. 그건 답답한 거.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2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열심히. 이 단어가 개인적인 단어가 아니고 공적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뭐 있었다고요? 열심히. 여러분, 게으르게 예수 믿다가 게으르게 신앙생활 하다가 버림받으면 좀 덜 억울한데, 그들은요 안식일만 하더라도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보려고 안식일에 관한 규정만 40가지가 돼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안식을 잘 지켜보려고 그들이 40가지 안식일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다 지켰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배가 고파도 밀밭 지나가면서 밀 꺾어 먹는다, 안 꺾어 먹는다, 쫄쫄 굶으면 지나가요.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배가 그렇게 고프면서도 여러분 곡식밭을 지나가면서 안 꺾어, 이거 좀 꺾어 먹으면 흙이라도 좀 면할 텐데 그들은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 내는데 그들이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억울한 게 어디냐.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사단이 어떻게 만드느냐. 열심히 하고 마도록, 망하도록. 문제가 뭐냐? 열심 내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뭘 쫓지 않고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뭘 쫓았다고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누구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얻지 않았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다 보니까 누구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를 세우고 열심히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반대로 누구 의를 힘써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그러니까 여러분 내 방식대로 열심히 하면 내 방식대로 열심히 내는 만큼 누구 방식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그러니까 열심 내기 이전에 뭐부터 점검해야 돼요? 다윗이, 참 좋은 얘기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된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아무리 봐도 자기는 도무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목동의 인생으로 양치기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 목동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뽑아내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딱 되고 나니까 이 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 은혜를 어떻게,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가까이에 두고 싶은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뭘, 언약궤를 자기 궁 가까이에 두기를 원해. 그래서 큰 천막 하나 딱 서서 법궤를 가져오는데 법궤는요 제사장 두 사람이 가서 딱 메고 오면 돼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내느냐 하면 그 법궤 옮기는데 첫 번째 군사 3만 명을 모아요. 아니 제사장 둘이 데리고 가서 딱 메고 오면 되는데 군사를 3만 명을 모으고 수레, 한 번도 써보지 않는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그게 딱 신고, 이게 뭐냐면 국가적인 행사란 거예요. 그런데 쫙 기쁘게 오는데 다윗은 기뻐 좋은데 누구는 안 기쁘다? 하나님이 안 기쁘다. 저기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저기 지금 방법이 잘못돼, 옮기는 방법이 저게 아닌데, 그래서 기회를 주는데 다윗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이끈을 거는 거죠. 나곤의 타작마다 했다고 갑자기 소가 막 펄펄 뛰니까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우사라는 사람이 딱 뒤에 따라가다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떨어지려고 법궤를 딱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사를 생명을 거둬버려. 다윗이 화가 이빨이 난 거예요. 아니 이런 법궤를 내가 궁 가까이에, 이런 무슨 법궤를 어디 가져가냐. 그래서 야, 이 주위에 뭐 집 없냐. 예, 저기 오베데도 집이 있습니다. 거기 갖다 놔. 그래 다윗이 씩씩거리며 돌아가 버린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 여러분 열심 내기 이전에 무엇부터 점검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아멘. 이거 먼저 점검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맞으면 그때서 뭐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뭘 찾아야 되느냐? 무조건 열심히 하다 보면 바리새인처럼 돼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지금 내가 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내 방법인가, 내 나름대로 방법인가, 하나님 방법 점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열심히 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무조건 열심히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이 왜 이래 됐나 제사장들에게 물어봤겠죠. 왜 나는 좋은 뜻을 했는데,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됐어요?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됐어.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 그래서 제사장 데려가서 딱 메고 오는데 아무 일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조마조마하고 또 무슨 일이 있는가 6걸음을 뛰는데 보다가 6걸음 뛰다 아무 문제 없자 제사 한번 드리고 오케이 됐구나. 그래서부터 막 뛰면서 얼마나 좋았으면. 그래서 반드시 우리 신앙은 누구? 하나님의 방법.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의밖에 없어요. 우리 의로 하면 우리 의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뭐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우리가 율법 지키는 행위로는 무엇이 해결 안 된다? 죄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죄 문제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받는 것은 뭐로만 가능하냐? 우리의 행위로 안 됩니다. 믿음으로는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그래서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살아야 어렵다는 거지.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할 때에 여러분, 내가 열심하고 이 열심, 하나님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거 주세요 이러면 바로 망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었다가 딱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나가야 됩니다. 아멘. 잘한 것은 내가 잘나서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 그걸 딱 내려놓고 주님 앞에는 뭐만 가지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 의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의에. 자기. 예. 첫 번째는요, 나를 위해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내가 한 것 가지고 그걸 의지해 나가면 그게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약속을 받아낼 수 있는 건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기도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응답한다, 이거는 자기 의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하는 행동 때문에 하나님 준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며 만다, 들으시고 주신다. 여러분 그게 요한 1서 5장에 약속되어 있어요. 14절 15절에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맞이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서, 이게 정욕으로서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 자신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한다는 말이에요. 들어주신다. 왜 들어주느냐?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약속을 받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들어갈 곳이 있다 없다? 절대로 들어가서 안 됩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들어가면 율법주의 거짓신앙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절대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도 철저하게 십자가 보혈의 공로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이런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답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도 우리가 성령 받을 어떤 행동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성령 받는 것, 모든 것이 다 뭐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만 가능. 그런데 저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꾸 뭐라고 하려고 그래요? 기도 많이 하는 행동, 헌금 많이 하는 행동, 봉사 많이 하는 그거 가지고 자꾸 뭘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려고 그래요. 이게 가짜신앙이에요. 이게 거짓신앙이에요. 모든 것은 뭐로만 가능하다? 믿음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기도하지 마라 말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들어주시는 이게 내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십시오.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뭐 할 때까지? 약속을 주실 때까지. 그렇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행위로 받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하는 행위, 금식하는 행위,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내려고 금식하면요 사람 몸만 축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해서 뭔가 받아내기 위해서 금식하면 몸만 축나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하나님이 어떤 것도 우리가 받을 만한 여러분 어떤 행위가 있어서 행위 때문에 주는 게 아닙니다.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절대로 뭘 가지고 나면 안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율법적인 행위, 종교 행위, 내가 하나 앞에 행한 행위를 의지하면 곧바로 이게 무엇이 된다고요? 이게 거짓 신앙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로만? 믿음으로만. 오늘 저녁에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많이 강조하는데, 믿음으로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행위로 나가면 안 된다. 행위로 나가면 열심히 해놓고도 만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이 말이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지만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이 열심히 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내게 아닙니다. 딱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뭐만 가지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지고. 할렐루야. 예, 그래야 응답. 그래야 하나님이 줄 때에 이게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 이 행위를 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면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내가 노력해서 받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누가 취해요? 이 영광을 내가 많이 기도해서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이 영광을 누가 취해요? 내가 취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었다는 걸 알아야, 이거는 오직 우리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 줄 알아야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가게 하겠느냐? 영광을 누가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자꾸 여러분 그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느냐? 내가 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래 되죠. 예, 은혜로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